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만일 환자에게 중한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모든 독자들에게 설정해 줍니다. 이 책의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기침을 한다. 기침이 도무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자 병원에 간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폐암이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가 그 사실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서 알리지 않기로 한다. 대신 강력한 기침약을 처방해 주면서 곧 좋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 사람은 의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리고 정말 잠도 잘 잔다. 기침약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암세포가 아주 조용히 그 사람의 몸을 차츰차츰 갉아먹는다. 여러분은 이 의사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찾아온 사람이 폐암 환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기침약만을 처방해 주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사는 그 환자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친 것입니다. 아무리 충격적인 소식이라 할지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 주어야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령 폐암 말기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환자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며 의미 있게 자기의 삶을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잠깐은 마음의 평안을 누렸을지는 모르겠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충격적인 소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담이 되는 메시지라도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대처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해주는 진정한 복음의 길,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크나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담이 된다고 해서 제가 성경의 메시지를 왜곡시키거나 희석시킨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폐암 환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여러분에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다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우 이 질문을 했던 비신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후속 질문이 주어지겠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결신 기도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신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가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결신 기도를 따라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를 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래서 괴로운 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하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언제 결신 기도를 하신 적이 있나요? 자, 이 질문에 예 라고 답을 하면 결신 기도를 했으므로 구원받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또는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답을 했으면 결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원은 받지 않았지만 오늘 결신 기도를 하면 된다고 답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결신 기도를 기준으로 삼아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판단합니다. 자,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기준 맞습니까?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결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또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결신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저도 결신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결신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결신 기도를 하기 전에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올바른 결단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기준이 결신 기도라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길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결신 기도만 따라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작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생명의 길 또한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도 제 말만 듣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그 생명의 길은 협착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죠. 결신 기도를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신 기도를 하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채 1분이 되지 않습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30초짜리 기도 한 방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좁고 협착하다는 겁니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큰 종교입니다. 물론 진짜 신자의 수는 훨씬 적겠으나 적어도 종교학적인 구분으로서는 여전히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입니다. 이게 어떻게 좁은 길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넓은 길 아닐까요? 좁고 협착한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길입니다. 30초짜리 기도 한 방이면 끝나버린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4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죠?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세상에 그 누가 비용도 계산해 보지 않는 채 무턱대고 공사부터 시작하겠습니까? 그런 바보는 없겠죠. 전쟁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승산 있는 싸움인지 한번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물으시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라면 사신을 보완해서 화친을 청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것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대가를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턱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길을 나서지 말고 멈춰서서 대가를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대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33절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전부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부분적인 헌신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총체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부분적인 헌신을 받을 만큼 하나님은 시시한 분도 아니고 한가한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벌써 부담감이 밀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1세기 성도들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그들은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처절한 그리고 철저한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와서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와서 죽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데 그 전부에는 우리의 목숨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잔인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와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자 목숨까지도 내려놓아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어느 시점에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출발 시점에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한참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한 중간 지점에서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셨나요? 출발 지점에서예요.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전부를 요구하셨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나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장 성숙한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지 나같이 평범한 평신도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구원의 길 따로 제자의 길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인도하시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어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구원 반 따로 제자 반 따로 운영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다수의 사람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 중에 가장 가능성 있는 소수의 사람만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동일하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상명령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전부를 요구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14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부모도 처자식도 형제 자매도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쓰셨을 때는 실제로 우리의 부모를, 가족을 또는 나의 목숨을 싫어하고 증오하며 학대하라는 뜻이 아니죠.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절대적이어야 됨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며 너의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니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작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절대적이어야 됨을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려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드디어 제가 왔습니다. 저 아시죠?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세상에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 하시면서 떠나가라고 한다는 것은 곧 나의 영원한 운명이 지옥의 영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공포스러운 일은 없겠죠?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이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만일에 그런 사람이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 중에 있다면 그는 아마 모든 성도 중에 슈퍼스타일 것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1등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누구라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도 그랬어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었다라는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폭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이 긴장케 하는 것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처럼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나요? 적다고 했나요? 마태복음 7장 22절 첫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런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 명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주어지죠. 왜? 라는 질문이 주어집니다. 자,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시는가? 왜 주님을 따르기 전에 대가를 헤아려 봐야 하는가? 왜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까지 내려놓아야 하는가? 왜 제자의 길을 가려면 부모, 형제, 생명까지 미워해야 하는가? 왜 심판의 날에 주님이 모르신다고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부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자가 많이 있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소유권, 모든 경영권, 모든 결정권을 주 예수님께 양도해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10년, 30년, 50년 넘게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양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주인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백성만 챙겨 가십니다. 자, 우리 지구촌교회 수천 명에 달하는 다음 세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작 집에 가실 때는 누구만 데려가세요? 여러분의 자녀만 데려가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한 번도 주의 것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진리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전부를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는 무엇은 내가 움켜쥐고 있을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전부 다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합니다. 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왜 결신 기도만 하면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이 문제인가? 이제는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문제이죠? 결신 기도를 하기 전에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에 따른 올바른 결단이 없이 결신 기도의 내용만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복음 제시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비신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의 삶의 모든 소유권을 양도해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한 적이 없어요. 올바른 이해도 없고 제대로 결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결신 기도의 말만 따라 한다고 과연 구원이 임할까요? 물론 결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죠. 이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설명조차 하지 않았는데 결신 기도에 주님이라는 단어를 한번 끼워 넣기만 했다 해서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드러날까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이 우리 보통 결신 기도를 따라 하게 될 때 먼저 결신 기도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주인이 바뀌는 것이구나를 이해하고 결단하여 따라합니까? 아니면 설명해 주지 않고 내가 무슨 내용을 따라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말만 따라합니까? 절대 다수의 경우 후자예요. 만일에 저희 교회 블레싱 사역처럼 처음에 복음을 선포할 때 올바른 복음을 선포했다면 결신 기도하기 전에 다시 설명 안 해줘도 돼요. 그러나 제대로 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고 결신 기도 내용 또한 먼저 설명해 주지 않으므로 나는 지금 무슨 내용을 따라 할지도 몰라요. 근데 따라하라고 하니까 앵무새처럼 따라하기만 했어요. 그 가운데 정말로 구원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모든 소유권을 양도해 드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것입니다. 전부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야? 세상에 누가 처음부터 전부를 내려놓을 수 있겠어? 나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주님께 나왔을 때 전부를 내어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나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야? 이런 불안감이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조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부를 요구한다는 것은 전부를 내어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전부를 내어드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행위 구원이겠죠. 그런 메시지는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전부를 내어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내어드리려는 마음의 자세, 즉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대가를 헤아려 봐야죠. 소유권을 온전히 양도해 드려야겠구나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죠? 저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 즉
아버지의 절대 주권 아래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겠다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단을 내리기 전에 그가 그 어떤 순종의 행위를 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결단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가를 헤아려 봐야겠죠. 나의 삶의 모든 소유권을 넘겨드릴 마음의 결단이 되어 있는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후속 질문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전부를 다 드리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나요? 자, 다시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했죠. 자, 그날 이후로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탕자는 단 한 번도 아버지 속을 썩이지 않고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속 많이 썩였을 겁니다. 불순종할 때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의 아들됨이 취소됩니까? 아니요. 자,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므로 한 번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부를 내어드린다라는 메시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크나큰 부담을 느낍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전부를 내어드리라고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메시지인데요.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게도 이상하고 극단적인 메시지인가요? 자, 여기에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책인데요. 이 앞에서 예배드리는 홍길동 씨에게 제가 예배를 마치고 선물로 드렸어요. 이제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날 이후로 이 책에 대한 모든 소유권, 모든 결정권, 모든 주재권이 이제 누구에게 있죠?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건 아니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홍길동 씨에게 있죠. 그러면 어떤 시점에서 모든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처음에 제가 선물로 드렸을 때는 소유권을 반반 나눠 갔다가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더 많은 소유권이 홍길동 씨에게 넘어가서 10년쯤 지난 어느 날 소유권의 100%를 드디어 홍길동 씨가 다 갖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떤 시점에 모든 소유권이 전부 다 넘어가죠? 주인이 바뀌는 바로 그 순간에. 이거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는 머리로는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다만 아직도 마음에는 부담이 되겠죠. 전부를 내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부를 다 내어드리면 이게 도대체 왜 복음인가? 이게 도대체 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가? 내가 생각할 때는 슬픈 소식 같은데, 자,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왜 복음이 복음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다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나는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도 실력도 지혜도 지식도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 내가 조종석에 앉아 있으니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될까요? 추락하겠죠. 내가 그 조종석에 앉아 있는 한 그 비행기는 분명히 추락할 것이요, 나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급속도로 추락함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나의 삶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가장 기쁜 일,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 내가 사회적인 높은 지위로 올라가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상황에
그런 것들은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나의 일생일 때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소식은 이 비행기를 잘 조종할 수 있는 파일럿이 달려와서 나 대신 이 자리에 앉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고 파일럿이 그 자리에 앉으면 이제 추락하던 비행기가 다시 비상하게 되겠죠. 그때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될 겁니다. 평강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겠죠. 그렇게 평강을, 기쁨을, 행복을,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조종석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무지하고 무능하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무능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추락할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일생일대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삶을 올바르게 경영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달려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이 바뀌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운영하시면, 예수님의 통치하심,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면 추락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다시 비상하게 되는 것이요 그 가운데 참된 평강을, 참된 기쁨을, 참된 행복을, 참된 생명을, 참된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참된 생명이,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은 우리가 부담으로 받아야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기쁨과 감동으로 받아야 되는 일생일대의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조종석에 앉아 있음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파일럿 되시는 예수님께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 모든 통제권, 모든 경영권,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 전부 다 내어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드려야 할까요? 이 질문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객관식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총 3장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그림이 성경이 묘사하는 구원과 참된 신앙의 길을 잘 그려주는 것인지를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달려오셨는데 내가 여전히 조종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조종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만 예수님이 조언을 해주시면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조종석에 앉기는 앉으셨어요. 문제는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자리는 하나인데 2명이 앉아 있으니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들겠죠? 서로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드디어 내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조종석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뜻대로 하겠다고 내가 다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해주는 참된 신앙생활이란 그림 1, 2, 3번 중에 정답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러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그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조종석에 앉아 계시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 부르며 찬양하며 예수님 전파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나의 삶의 모든 소유권을 내어드린다는 결단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대가를 헤아려 보셨습니까? 제가 복음 수업을 통해서 이 동일한 질문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린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린. 전부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교통하심이 온전히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권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후회 없이 전부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